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주의 징계하심, 주의 꾸지람, 징계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주제는 징계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약시대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계속 담당하셨구나. 고난받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 그 은혜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잘못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잘못 가는 방향. 잘못된 방식. 잘못된 것. 어떤 것이 잘못 가냐 그러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죄의 무게, 또한 죄의 사함을 함부로 주는,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과거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교황처럼 그렇게 면죄부처럼 죄 사함을 가볍고 쉽게 주는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교회의 방식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세상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기가 잘못 배운 대로 자녀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떻게 잘못 배우느냐,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그냥 가볍고 쉽게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것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내버립니다. 문제는 그런 방식처럼 자녀들에게 야, 너 죄 지었지? 잘못했다고 회개기도해.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정말 가볍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죄가 너무 가벼운 것이 되지. 그냥 죄는 잘못했다고 빌면 끝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목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선교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선교 사역의 대상이 되는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셀 리더가 구역장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셀원들에게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대단하게 가리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뻔하다 그 말이에요. 개인 기도는 놔두고서라도 우리의 대표 기도, 공동 기도, 혹은 목회자의 목회 기도, 그 기도를 보면 그런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기도에 죄에 대한 고백, 자백,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 가볍지요. 가볍게 그냥 합니다. 물론 뭐 진지하게 하긴 뭐 하지 않을까요? 가볍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모저모로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며 음란하며 교만하며 뭐 그 정도 죄를 나열해도 야 많이 한다. 거짓말하며 위선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아니하며 음란하며 음행하며 탐욕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 그런 것들, 육을 조차 살아가며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그러한 죄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말을 더 붙여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가볍게 끝나버립니다. 아니면 그러한 기도를 목회자가 목회 기도로 강단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용서와 사죄, 죄사함을 선언해 줍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가 몇 장을 부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선언하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대표 기도, 공동 기도하는 사람이 혹은 목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중에 아예 끝까지 다 해줘버립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다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 죄는 그 무게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집니다.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우리 주님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됩니다. 값싼 복음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담당하셨는데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용서 받아버린 거야. 죄 짓기 전에 다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동의만 하면 되지. 잘못했어요. 하면 되지. 야, 구약시대에는 죄 지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송아지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을 잡아서 제사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번제로, 소제로 바쳤는데 신약은 그럴 필요가 없지.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동의만 하자. 잘못했어요. 아까 제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유 감사해요. 아까 제가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모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이 감사해요. 제가 도둑질 좀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해요. 제가 누구 좀 미워했어요. 아니 죄는 가벼운 거니까 난 미움을 풀지 않겠어요. 용서하지 않겠어요. 증오하겠어요. 5년, 10년, 20년, 100년 증오하겠어요. 그러나 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별일이 있겠어요. 나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겠어요. 친구를, 부모를,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러나 죄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상을 느끼지 못해요. 죄는 가볍거든요. 정말 죄는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일단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죄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렇게 가볍다면 징계의 말씀은 없을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징계라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했어요를 안 한 사람들한테 있어. 잘못했어요 하면 징계는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는 경중에 따라서 잘못했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징계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징계가 있다고요.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말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잘못했어 하면 끝. 깨끗해지는 거야. 백지가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괜찮아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어요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제대로 깨닫기 전에 그냥 우리가 죄 리스트 만들 수 있잖아요. 죄 목록. 교만 죄,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거짓말, 도덕결, 욕심,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뭐 등등등 쫙 죄 목록을 나열해서 100개, 200개, 300개 적어놓고 이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는 구체적이 되어야 돼. 우리가 교만죄를 100개를 지으면 100개의 교만죄가 그냥 각기 다른 교만죄일 뿐이에요. 회개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 가르쳐주는 회개의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일상적으로 회개 그러면 그 죄를 끊어라. 끊는 것이 회개다. 그 죄를 더 이상 범치 않는 것이 회개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맞게 보이는 그러한 때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도살해 죽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아를 더 이상 안 죽이면 다윗은 죄가 없나요? 우리아는 한 명이고 한 명 죽여버린 다음에는 더 이상 나는 안 죽여요. 더 이상 안 짓는 거라며. 더 이상 안 짓는 거라며. 그냥 사기치는 것도 한 100억을 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다시는 사기를 안 쳐. 그러면 사기죄가 용서받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살인도 내가 누구를 한 명 찔러 죽였어. 그 다음에 다시는 살인죄를 안 지으면 돼. 한 명, 그 다음에는 안 죽여, 이제. 그러면, 아이고, 더 이상 안 지으니까, 내 용서받아. 아니,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가요? 이상한 가르침이요, 이상한 가르침. 더 이상 안 지으면, 아니, 유사한 죄는 있어도 똑같은 죄는 없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시다. 오늘 때렸어요. 이빨을 한 대 부러뜨렸어요. 자, 내일 동생을 때려요. 이빨을 한 대 또 부러뜨렸어요. 그러나 다른 이빨이겠지. 왜? 첫날에 부러뜨린 이빨은 이제 부러져 버렸으니까. 또 때려가지고 부러뜨렸으면 남아있는 다른 이빨일 거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때려가지고 폭행을 해서 이빨을 부러뜨려도 그건 각기 다른 사건이에요. 각기 다른 죄라고. 나중에 습관적인 죄의 주제로 과거에도 한 두어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조만간 한번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인 죄라고 우리가 정의 내려지지만 본질적으로 죄는 그냥 다 다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라고 해서 모닥거려가지고. 자, 우리가 성기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분노를 쫙 내옵니다. 분노를. 이 사람, 저 사람, 부모, 형제, 친구, 누구 직장에서 막 한 30년 내왔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편하게 개념을 잡으려면 나는 분노를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라는 습관적인 죄. 그러면서 저 같은 목회자에게 상담을 해요. 분노가 제 상시적인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게임 중독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요? 아니, 그건 그냥 게임을 오늘 한 것하고 내일 한 것하고 모레 한 것하고 전날 한 것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다 다른 거. 응? 내가 분노하고 산 것은 다 각기 다른 죄라고요. 물론 모닥거리면 편하겠지. 모닥거려서 습관적인 죄. 중독증도 나는 음란 중독, 성 중독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꾸만 그렇게 모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음란한 곳이 1000번이고 10,000번이면 1000번이고 10,000번이 다 다른 거다니까요. 그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천개 만개의 죄가 다 동일한 죄라고 범주 속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쓰는 수법이죠. 또한 요즘에는 죄의 문제도 이제 기독교 상담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또 내적 치유가 얼마나 유행해 왔습니까? 자기의 죄를 뭘로 바꿔버리냐 그러면 상처로 바꿔버려. 자기의 죄를 내 중독증으로 바꿔버려. 자기의 죄를 중독증으로 바꿔버려. 자기의 죄를 병으로 바꿔버려. 제가 우울증 시리즈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자,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 일반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죠. 물론 저도 그런 주제의 관점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우울증은 뭐지요? 죄입니다. 말씀 비추어서 우울증은 죄예요. 죄예요, 그거. 왜? 아니, 우리가 우울증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말씀하고 다른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다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심지어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거 왜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죄를, 상처예요. 죄를 내적 치유예요. 누가 내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증오스럽고 미워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당신이 20년 동안의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 같은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상담자들, 또 심지어 기독교 상담한다는 목사들이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당신의 그 힘든 걸 위하여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자,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그 내적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어느 기독교 상담학교에 돈 몇십만 원 주고 참여한 내적 치유 집회에서 했던 3박 4일 정도, 2박 3일 정도의 프로그램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직접 제가 참여해가지고. 다 음성 듣기 합시다 앉으니까 이구동성 들은 음성이 비슷하더만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아픔을 아노라. 대부분의 용서 문제거든. 소위 뭐 상담, 마음의 상처, 다 용서 문제예요. 대부분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혹은 과거의 첫사랑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용서 문제라. 죄의 문제를 심리의 문제로 바꾸고, 죄의 문제를 상담의 문제로 바꾸고, 죄의 문제를 덮어서 위로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라.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나 이걸 죄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 힘드니까 아프니까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내가 하루 내내 우울증을 통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심지어 근심하지 말라. 근심도 죄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라면 그것도 죄인데 우울한 감정과 마음, 슬픔, 서글픔, 절망을 느끼는 것이 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관점에서는 우울증은 죄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우울증이 뭔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보기 편리한 대로 보고 생각하고 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죄란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 아파. 왜 나의 이런 고달프고 아픈 마음과 힘든 것을 누가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줄까? 하나님은 알아줄까? 주님은 왜 알아주지 아니하실까? 그러고 있는 것. 왜? 죄는 한없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죄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마음 안에서 가벼워졌을 뿐이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한은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고 값싼 복음으로 만들 뿐이지. 제가 지금 이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도 몇 차례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이 주제에 대한 설교의 부담이 사라지지 않아요. 끝나지 않았다. 계속 설교해라는 감동으로 저는 알아요. 설교가 하고 만족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교를 끝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야 돼. 못 알아먹어. 알아먹지 못하고 있어.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주일마다 지금 몇 주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못 알아먹어. 알아먹지 못해. 말씀을 전해도 고치질 않아. 똑같은 죄를 더 이상 안 지면 회개다. 똑같은 죄는 없어, 당신들아. 똑같은 죄가 어딨나? 그거 없어. 공통된 주제의 죄는 있을지 몰라요. 도둑질. 응? 같은 사람에게 도둑질을 10번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떻게 똑같은 죄인가? 10번의 다른 도둑질일 뿐이지. 도둑질이라는 주제는 같을지 몰라도 다른 거라. 1000명한테 도둑질 해놓고 나 습관적인 도둑질 죄가 있어요. 나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해요. 습관적이 되면 거기에 뭘 하나 붙여요? 이건 질병이야. 질병이야. 습관적이어서 이제 내 힘으로 못 고쳐. 아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왔으니까 죄가 강력하게 달라붙고 거기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깊이 있게 관여되어서 못 고치는 거 당연하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는데 죄를 한 번 지은 사람하고 습관적이다 할 정도면 1000번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 게 같나? 동일한 사람이 빚을 1억 지는 것하고 100억 지는 것이 어떻게 그걸 갚는 게 같나? 다르지 달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죄는 당연히 경중이 있다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하지.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한 것하고 칼로 찔러버린 것이 어떻게 같아? 세상 법도 아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차 위반 정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죽이기로 모의해서 죽여버린 것하고 어떻게 죄가 같아? 달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애통이 필요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한없이 가볍게 취급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은 없어요. 또한 애통이 없는 근원적인 이유도 그 죄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비상적으로 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애통할 수가 없어요. 왜 애통하겠어요? 가벼운 일인데. 그냥 가십거리처럼 지나가는 것인데. 내 머리 위로 참새가 지나가고 비둘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럴 뿐인데. 그래서 가벼운 회개를 하고 살아가요. 아니 어느 교회든지 대표기도 좀 들어보세요. 목회자가 하는 목회기도 좀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다 요즘에 어지간한 교회들은 큰 교회는 실시간 예배 방송하잖아요.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 때에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 예배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배 시작 전에나 목회기도나 중간이나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되잖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는 구체적으로 고백돼야 되지요. 그런 다음에도 죄에 대한 그러한 가벼운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있나 정신 나간 인간들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교인 100명이 앉아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가 이제 100명이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를 막 하나님께 대표로 해서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명이 앉아있는 교인 가운데 몇 명은 진실로 회개를 목회자가 대표로 하는 기도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어요. 몇 명은. 그런데 대부분은 아닐 거 아니야. 대부분은 그냥 깨닫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저 A라는 목사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이모줌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그래 주세요. 아니면 듣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돼가지고. 대부분은 그래. 그런 판국인데 그 100명에 대하여 목회자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애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고 있어요. 당신 목사 당신들 미쳤어. 미쳐. 당신 교인들도 미쳤어. 미쳐.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과 꼬아질 수 없는 거야. 주님의 복음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값싼 복음으로 싸구려 취급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악한 것은 뭐겠어요? 루이비통 가방이 있다. 그러면 와, 저 비싸고 좋은 것. 아우디 차가 있다. 스포츠카가 있다. 외제차가 있다. 와, 비싸고 좋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길바닥에 펼쳐놓고 파는 물건이 있다고. 저가품. 싸구려. 사든 말든지 싸구려. 백화점에 가면 명품. 그러한 백화점에 파는 명품보다 주님의 복음을 더 싸구려로 취급하는 당신들이 받을 저주는 무엇일까? 죄에 대하여 가볍게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이제 교인을 1000명 든 목사라고 합시다. 1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상이든 아니면은 대면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하며 광피하며 거짓말하며 음란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악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 한 다음에 그 1000명에 대하여 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그 모든 죄가 깨끗게 됨을 믿읍시다. 찬양합시다. 아니, 목회자가 이제 교인들에게 한 1분 시간을 줘. 주일 예배 시간 1분 동안.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막 앞에서는 이제 왁켄바이가 막 방언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대표 기도자가 주님 교만했나이다. 주님 간음했나이다. 주님 거짓했나이다. 주님 미워했나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막 그랬습니다. 라고 또 하고 한 1분 해. 1분도 안 하더만 보니까. 한 20, 30초 하더만. 그 다음에 막 찬양 부르면서 바로 그냥 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한다고 찬양으로 들어가고 선포 들어가고. 그런 교회는 나름 사람이 잘 모여요. 분위기 좋잖아. 흥겹잖아. 일주일마다 가서 면제부 받고 올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1000명 가운데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00명 가운데 그 죄사함의 선언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몇 명. 그러나 나머지는. 그러나 1000명의 교인 가운데 900 몇 명 해당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지가 목사가 하나님 대행을 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권자야. 모든 정권을 내가 맡았어. 복음에 대한 정권을 받았어. 죄사함에 대한 정권을 내가 받았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그 사역의 내용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는 당연히 주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세례, 그러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푼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말 몇 마디로 목사들은 정말 자기가 받지도 않은 사명이랍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은 점점점 방파개져 가는 거예요.
그냥 죄를 몇 마디 고백하고 죄 목록 리스트 쓰는 건 쉬워요. 그래가지고 읽어가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상당히 들은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요. 이걸 한 몇 번이나 반복해서 회개해야 되나요? 이것을 몇 분이나 해야 되나요? 몇 시간이나 해야 되나요? 며칠이나 해야 되나요? 혹은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결.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아내한테 잘못해가지고 이혼을 했어.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이제 전 부인은 어쨌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시는 얼굴을 안 봐. 그런데 이제 그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뭘 기대하는 가운데 하냐고 하면 다시 부부관계가 다시 그 이혼했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제자로 다 돌아와 버려요. 아니 당신이 번 돈을 가지고 헛된 낭비를 다 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낭비를 다 해서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되게 돈을 사용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그 돈 다 돌아오나? 이상한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망상 속에. 우리가 회개한다 해서 제자로 돌아가는 거 아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자식이 공부를 마땅히 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구하려는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스펙도 안 만들었어요. 제가 게으르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실력을 안 만들고 자격증도 안 만들고 기술도 안 배우고 스펙도 안 쌓고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모든 게 그냥 이제 공부하고 부지런히 하고 스펙 준비하고 지혜로워져 가고 기술과 재능을 갈고 닦고 하는 자녀들이 얻는 걸 똑같이 얻나? 그런 게 어딨나 도대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뱃속에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면서 회복까지 다 시켜. 그런 게 어딨나 도대체.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징계가 따라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당신들이 지혜로운 부모라면 죄의 경중에 따라 자녀를 징계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빗대어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잘못했다고 빌면 죄가 아주 위중하고 무거운데도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내가는 부모는 자녀를 지옥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도둑질을 했어. 근데 얼마나 심각한 죄가 도둑질 죄입니까? 근데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도둑질했다고 또 현장에 잡혀서 그러겠지. 대부분은 뭐 스스로 고백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현장에 발각이라 문초를 통해 발각되든지 현장에서 도둑질하는 장면이 잡히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손이 발이 되게 빌리겠지요. 혼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징계를 하지 않아요. 자녀는 안 고치지. 더 교묘하게 도둑질을 하지. 아빠 지갑에서 돈 훔치다 걸렸으니까 이제는 아빠 건 못하고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기도해야 할 때, 금요 기도해야 할 때나 아니면 기도해야 할 때 쓱 옆에 집사님 가방에서 지갑을 끄집어내고 옆에 권사님 가방에서 지갑을 끄집어내고 또 저녁 되면 철학이도 하면 불 꺼놓고 그냥 쥐야 그렇게 할 때 되면 도둑질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 이제 아빠 것을 못 훔치다 잡혔으니까 이제 집안 것은 더 이상 못하겠어. 친구 것을 하고 교회 다니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도둑놈이 태반이라. 왜 도둑질하기가 너무 좋거든. 쥐야 기도하면 눈 뜨면서 이렇게 누가 내 가방에서 뭐 훔쳐가나 아니면 가방을 끄집어 안고 쥐야 그렇게 기도할 리가 없잖아. 응? 가방 안에 현찰금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도둑질하기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 도둑놈들이 끄덕해. 그건 누구를 교회에서 돈 없애했다 해도 교회에서 누가 돌아갔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 도둑질 죄가 발각됐는데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해.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도덕질죄를 발각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징계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죄가 발각됐든 안 했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 징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징계가 없는 가벼운 죄가 있을 거고 그러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멀리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징계에 대한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이나 강해 설교나 그런 건 자세히 제가 설명하고 주의하고 설교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본문을 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시면 가까이 하시면 은혜 주시지. 기도가 잘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팡팡팡 터져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하나님 멀리 하시면 아비가 그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 그러면 7일간 부정하다. 그런 것처럼 징계로 들어가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 기도의 은혜를 걷어버리시거든요. 예배의 기쁨? 없어. 감격? 없어. 말씀? 읽으면 잠만 와. 설교?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 가리키고 미혹되는 것에 감동되겠지. 징계하면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데 가까이 하셔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팍해져 가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려는데 왜 기도가 안 돼?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 당신들 태반이 징계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징계가 빨리 끝나는 것은 간단하죠. 죄를 깊이 있게 그 죄의 무게만큼 깨닫는 거라. 그리고 회개하는 거지. 그런다 해서 징계는 바로 끝나진 않아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거거든. 교통법에 있어서도 이 벌점이 충분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건널목 신호등 같은 데 보면 교통신호를 잘 지킵시다. 그리고 남녀 무리가 모여있는 것 보잖아요. 벌점 받아가지고 그 징계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 봉사 몇 시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될 만큼 수준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벌점이 크게 맞은 다음에 사회 봉사 명령을 따라서 그냥 건널목 같은 데서 부끄럽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되도록이면 얼굴을 좀 가린 상태에서 요즘엔 마스크 쓰고 하니까 요즘은 좀 낫겠지. 부끄럽게 이렇게 피켓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띠를 어깨에 딱 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니까 징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있어서 왜 징계가 없냐고 말이에요. 일단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긴 하는데 제대로 안 싸운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피 흘리기는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전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적군하고 싸우는데 아니 상대방을 내가 살기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을 죽일 정도까지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은 나를 딱 정확히 겨냥해가지고 팡 쏴서 나를 죽이는데 나는 상대방한테 위협 사격만 해야지. 상대방 머리 위에 옆에 아니면 혹시 다리나 맞춰가지고 상대방이 쓰러지게 만들어야지. 상대방은 내 심장을 겨누고 내 머리를 겨눠서 총을 쏘는데 나는 위협 사격만 해야지. 그럼 어찌 돼요? 전쟁에 지지.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정말 전쟁통에서 전쟁하는 군인처럼 그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하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는 거지.
심각한 일인데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 해도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겠죠. 회개.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잊었도다. 히브리서 말씀을 밟는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잊어버렸다. 우리는 더 많이 잊어버렸지. 일러스되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이고 뭐 징계가 어딨어. 복만 주시는 게 있지. 복 주시는 하나님 교회가 오스틴의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가 어느 교회 다닐 때도 그 두 교회가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항상 찬양 부르면 복음성가 있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그거. 맨날 그거 좋아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왜? 뭐 교회 오스틴하고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그냥 그건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 사고방식, 로만 빈센트 필의 그런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도 믿음을 그쪽으로 상당히 사용하고 잘못 곡해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믿음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믿음을 쓰고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에 믿음을 쓰고 그건 믿음을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징계?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음을 갖다 쓰지. 믿음이면 다 돼. 죄를 점점점 가볍게 여겨.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주님의 대속을 강조하면서 야, 죄 지어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 얼마나 좋아. 그까지는 진리인데 당신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이나 저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정말 그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못 박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돼. 그 죄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아니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걸 알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이미 다 과거에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히브리서 6장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도 현저히 욕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6장 말씀.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만 또 봐볼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에요. 타락.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자들이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이란 말은 타락하지 않았다가 깨끗게 됐다, 거룩해졌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버리고 부정하고 떠나버린 것이. 물론 떠났는데 목사일 수 있고 떠났는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NCCK나 WCC도 뭐 그렇죠.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서 말씀이 배교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결코. 그걸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할 이유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이 예정했다, 선택했다 해서 다 구원받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천국같이 정신나간 인간들아.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 선택했다 해서 다 구원받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려워한다고. 뭐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인가? 선택받고 예정되었어도 버림받아. 이스라엘이 증명하잖아요. 유대인이 증명하잖아. 신약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증명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삼피라가 증명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증명하잖아요. 왜 그걸 못 알아먹어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물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은 다시 십자가에 주님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였다. 현저히 욕을 보였다.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버려버린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니 히브리서는 당연히 신약성경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다시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꾸지람을 받는데 이제 부모가 꾸지람을 하는 걸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멀죠. 거리가 멀어져. 꾸지람의 기간 동안에 그렇고 시간 동안에 그렇지. 징계의 시간 동안에 그럴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잠깐 혼내고 금방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저주하는 방식으로 자녀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자녀 교육 시킬 때 되면 부모나 주변인들은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엄마는 혼냈는데 아빠는 끌어안아주고 아빠는 혼냈는데 엄마가 끌어안아주고 여보 왜 그래요? 말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냥 자녀를 혼내는 것도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모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엄마 아빠가 얘는 욕심부려서 이걸 못 사줘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에서 사주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감스럽게 자녀에 대한 사명을 받은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손자 손녀를 안 데려가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자녀들을 지옥 보내든지 다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행동을 해야 돼. 자녀들에 대하여. 물론 기준은 하나님 말씀 기준이 되면 가장 금상첨화죠. 6절 12장 6절 히브리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라는 것. 그래서 징계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 예배지. 가장 기본이에요. 세상에 돈을 얼마나 버는가 성공하는가 그것과 징계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은 없죠. 대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관련은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크리스찬이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참아들이 아니다. 이미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버림받아 버렸어요. 사생자다 그 말은 불륜 가운데 태어난 자식을 사생자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약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신약에는 우리 주님께서 남편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아내가 되지. 교회가 거기에서 태어났으면 참아들인데 거기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로 한다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임신해서 애를 낳아버렸어. 그럼 남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참아들이 아니다. 불륜 가운데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그러면 참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 말이에요. 사생자.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사생자의 크게 두 가지 종류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사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생자. 참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룻처럼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이방 남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구약시대는 할례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
그때는 사생자가를 낳지 않겠죠. 그러나 이방 남자가 이방 여인이 우상숭배를 하고 뭐 금오스니 바알이니 아세라니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런 남자 여자하고 결혼해. 그래 애를 낳으면 사생자다. 사생자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옵니다. 전서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 사생자라. 불륜을 통하여서 여자가 사통해가지고 애 낳아서 들어왔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관계 속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생자다.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 말. 친아들이 아니요. 이건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 이 놈이. 누가요? 징계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가벼운 잘못했어요가 있는데 징계는 가르쳐지지 않죠. 징계는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아. 아니면 징계를 좀 가르치려면 과거의 부흥사들로 한다면 자 징계 피하려면 나한테 돈 내, 헌금 내, 돈 내. 돈 나면 회계에 예물 내놔봐. 그러면 징계가 없어. 그래가지고 징계 본문을 가지고 미친 소리를 한 사람들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나 다르게 전해져 가르쳐지지 않아요. 징계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그래서 죄는 절대 그 경중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벼워도 가벼운 건 아니다. 죄는 죄일 뿐이에요. 내가 습관적으로 분노를 냈다.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000번이면 1000번의 죄고 10,000번이면 10,000번의 죄라. 10,000번의 죄. 우울증도 그래요. 내가 3년 우울증을 앓았다 그러면 매일 시간마다 죄라. 시간마다 몇 년간이요? 3년간. 그러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외적인 은혜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많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울증으로 겪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아니까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또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 나왔잖아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이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실제로 자녀를 지옥에 보내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지옥에 보내는 방식으로 양육해. 왜? 징계 안 하니까. 징계 안 하니까. 더군다나 크리스찬 부모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 도둑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둑질을 한 걸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걸 돌아왔다 그러면 학교로 끌고 가가지고 친구한테 도둑질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쪽팔리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그런 일 정도는 기본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야 도둑질에 왔는데 그냥 우리끼리 슬쩍 해결하자. 자식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 도둑질을 친구 거리 해왔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대강 우리끼리 하고 넘어가자. 그런 게 어떻게 가당한 거예요 도대체.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지옥 자식 마귀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놓고도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 채찍으로 맞는 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징계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징계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정말 징계를 바르게 받는 자녀는 부모가 징계할 때 공경을 해. 그러나 마귀 자식, 지옥 자식은요, 부모가 징계하면 미워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반항하고, 그러면 마귀 자식이구나. 지옥 자식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자식은 부모가 징계할 때 공경을 해, 공경을. 바른 마음, 바른 태도를 가지고. 희르게 뜬 눈, 저항하고, 아니면 얼굴이 그냥, 성질 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혼나면서도 찡찡해가지고, 보복 심리를 가지면서 부모한테 말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마귀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은 10중 8구 지옥에 떨어집니다. 10중 8구. 그것 때문에 부모는 바르게 양육하지 않을 때는 평생 가슴에 대못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말 기본,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건 기본 중에 기본. 기본 중에 기본.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몰라. 그건 징계에 대한 설교에서 좀 말씀드렸었고, 모르니까 뭐 복종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 빨리 좀 없애세요. 이거 어디에서 온 거야, 이거. 어디에서 와서 이걸 괴롭고 힘들어. 누가 범인 누구야? 마귀겠다, 마귀. 안 좋은 건 다 마귀. 좋은 건 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안 좋은 건 다 마귀로부터 왔어, 이거. 마귀 공격이 이렇게 많네. 징계가 들어가면 마귀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그 부분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마귀 공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징계가 와가지고 그러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징계 때문에 마귀 공격이 많은데 마귀는 떠나가라 하면 마귀 떠나가고 그 차이니. 하나님과 내 관계는 좋은데 세상이 나를 협력을 안 하네. 하나님과 내 관계는 좋은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세상이 왜 협조를 안 해? 그런 사람도 많아요.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가 즐거워 보이는 게 변태 아니고서야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았다. 연단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연단입니까? 어떻게 단련되는 것입니까? 왜 징계를 받았는지, 무슨 죄 때문에 그랬는지, 죄의 경중을 깨닫고 무게를 깨닫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참된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연달받는 거지. 아니,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징계하는데, 그런데 빠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연달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부모가 책망할 때에, 야, 내 판단에는 나는 이건 별것 아닌 건데 왜 저렇게 아빠 엄마는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부모가 회초를 들었는데 가로막고 도망가고 그러다면 연달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비극만 자녀라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부모의 징계를 피하려고 자녀들이 쓰는 방법이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부모들은 순진해가지고 왜 자녀를 믿고 싶어? 발이 안으로 굽으니까 발은 좋게 보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속이기가 너무 좋아요. 징계 안 받으려고, 혼 안 나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는 때가 될 때에 하나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지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그래서 12장 12절 13절까지 읽으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고침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잘 아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부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죄가 가볍지 않으니까 초대교회 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소유를 팔았어요.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왜 감추지요? 왜 감춰?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는요, 맹세와 서원이 상당히 여기에 결부되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다 교회 헌납해서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기가 쉽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밭을 팔았는데 숨길 이유가 없지요. 자기 소유 팔았는데 절반은 그냥 상의해가지고 절반은 하나님께 내고 절반은 우리가 가지고 아니면 3분의 1은 교회 내고 3분의 1은 우리가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왜 감추게 되었냐 그 말이죠. 왜 숨기게 되었냐 그 말이죠. 최소한 어떤 맹세와 서운을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했던지 아니면은 이게 전부다 그리고 숨기려고 했던지 그렇게 연관이 되죠.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딱 사도들 발 앞에 딱 뒀어. 자 여기 있습니다. 얼마를 가져다가 얼마는 감추고 3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지 베드로 사도만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도들이 그 앞에 있는 자리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는 자리예요. 베드로 사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대표죠. 대표. 주님의 수제자로서.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아주 영성이 뛰어나니까 베드로 사도도 감지했단 말이에요. 감지했어요.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을. 그러면 5장 3절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대표로 아나니아 남편 아나니아가 가져간 거니까 그때 삽비라 아내는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그냥 어떤 약속이 없이 맹세나 소원 같은 게 없이 했다면 속이는 게 아니죠. 전부를 내겠습니다 했겠죠. 그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만은 그러면 사도들이 누구보다 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잘 알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왜 몰라? 죄가 이렇게 가벼우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한테 자 우리가 사도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얼마나 쉽습니까? 자, 아나니아 삽비라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지금 땅값 얼마 값주고 지금 성령을 속이는 거구만. 자, 회개기도 하자 우리 얼른. 회개기도 하자. 회개기도 하자. 금방 용서받아. 그래서 대전 중문교회 장목사님이 자 가룟유다 주님 팔았어도 왜 자살해 죽어? 내가 그때 있었으면 회개시켜가지고 천국 갔어. 가룟유다도 천국 갔어. 근데 그 사람이 가룟유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래 자살해 죽었어. 근데 왜 아겔다마가 됩니까? 왜?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런 가룟유다가 목매다른 그 줄이 끊어졌을 때 받쳐줘야지. 아이고 왜 자살해 죽어? 자살해 죽는 사람을 다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받쳐주는 거야. 살도록. 아파트 12층에 떨어지면 받쳐주는 거라. 받쳐줘. 가룟유다야. 자살해 죽으면 안 된다.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가 없어. 당신들의 눈을 뜨고 히브리서를 보시오. 짐짓죄.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죄. 또한 그 하늘의 은혜와 은사의 말씀의 능력에 참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징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에도 뒤에가 어떤 본문이 있었냐 하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구하였어 얻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뒤에가 나와요. 회개할 기회를 구해도 못 얻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그리 가볍게 여기는가? 아나니아 삽비라 복음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도들이 잘 아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당신들 썩어빠진 목사들처럼 면죄부 남발할 수 없으니까 죄사함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그렇게 주나? 사도들이 죄사함을 안 줬다고 이 사람들아. 가볍게 그냥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주마. 그러니까 아멘만 해. 아멘만.
우리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땅값을 감추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용서받았어. 평안이가. 아이고,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냥 땅을 판 다음에나 팔기 전에 너 것이 아니요.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잘 가, 빠이빠이. 괜찮아. 그것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가 썩어 빠져버린 거예요. 빛과 소금이 그래도 향기를 날리기보다는 더러워진 구정물통 시궁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죄를 멋대로 짚고 살아가도 담대합니까? 죄는 한없이 가벼운 거거든요. 한없이 가벼운 거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무슨 문제야? 잘못했어요? 그럼 끝. 사기를 쳐도 잘못했어요. 사기친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정말 사기를 크게 당해서, 그래서 건물을 이중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 빚을 해결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어느 때 이제 그 사기꾼 중에서 여자분이, 자식을 둔 여자분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고3이든가 경찰이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만나러 어머니께서 가셨어요. 그게 이제 현행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남자는 도망가고 부부 사기단이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부부도 아니었어요. 또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받은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돈 받은 걸로.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거예요. 참 그것 사정이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걸로 하고 매달 갚겠다. 갚나?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나도 소식도 없지. 우리 집은 그 집 갚으려고 20년 이상을 등골이 쉬어가지고 20년만 됐나? 그 빚 갚으려고 30년 넘은 것 같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 그런 자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다고 말이 크리스천이. 아무렇지도 않아. 왜?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 웃기지 마셔. 하나님 안 끝내. 웃기지 마셔. 웃기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시.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뭐냐 그러면요. 아나니아야, 너가 성령을 속였다. 자, 회개 기도하자.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상당한 자들한테는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강해 같은 걸 들으면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는 난해구절이라. 난해구절. 당신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난해하게 만든 거잖아. 왜 그게 난해구절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난해구절 될 수가 없잖아. 정신 나간 인간들아.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모양이요. 당신들이 만든 하나님인 모양이요. 그러니 난해하지.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야 회개 좀 하자. 아니면 그냥 너 감추었던 거 다 가져와. 그냥 다 들통났어. 다 가져와.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해결되는 거. 아니면 어떤 거짓된 회개처럼 다시는 하지 마. 그러면 되는 거야. 앞으로는 또 하면 안 돼. 예, 알았어요. 또 하면 안 돼. 아니 그 밭 하나밖에 없어서 그 밭 다 팔아버렸는데 또 할 일이 없지. 아니면 다른 밭을 사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마. 왜 알았어요? 밭을 다시는 안 사야지. 다시는 안 팔아야지. 혹시 팔아도 하나님께 바친다고 안 해야지. 그래. 다시는 안 하면 돼. 똑같은 밭은 또 없잖아. 똑같은 죄를 안 지으면 된다고 다시는? 똑같은 죄가 어딨나 인간들아. 다 다른 죄지. 거짓말하고 있어.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죄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차라리 눈을 뭉쳐라. 눈 뭉쳐 눈사람 만들어라. 헛소리 하지 말고. 죄는 주제가 같은 주제일지 몰라. 교만이라는 주제. 그래가지고 500개의 죄. 그런 음란이라는 주제. 그래서 2500개의 죄. 분노.
분노를 통해 분노가 죄를 안 짓는 상황까지 가는 게 있고 죄 짓는 상황까지 가는 게 있다 그랬죠. 에베소 4장에. 분노를 통해 죄를 지어 그래가지고 12,500개의 죄 다 다른 거라고. 다른 거.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는 없어요. 왜? 너무나 밥 먹듯이 해가지고 다 까먹었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는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판 다음에 이제 판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서약이나 사도들 앞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가 없었으면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속였다고 말이에요. 사람만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다. 그 짓을 아내와 함께 다 아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모략을 짜가지고 한 거예요. 참 희한하지. 희한하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거짓말했다고.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어. 하나님 이것이 박한갑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어쨌든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신문한 게 아니에요. 자, 너 죄를 내가 알렸다. 자, 고백해봐. 그러면 정상 참작에서 이렇게 징계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아나니아한테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서요. 이 주범이 아나니아거든요. 주범이. 그 다음 공범은 삽비라고요. 주범이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는 즉결 처분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해. 그냥 너 죄를 내가 알겠다. 실토해라. 회개해라. 고백해라. 아나니아에게 실토를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전모를 다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것이 5장 3절 4절이에요.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회개할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요. 박탈됐어요. 신약시대에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한 것이에요. 다른 사도가 했어도 똑같은 결말이 이르렀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 안 줬습니다. 박탈됐어요. 그 전모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죄가 가벼워지지.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지.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말이 끝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듣고 죽어요. 듣고 죽어. 듣고 죽어. 회개할 기회 어디 있어? 5장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가족 간의 동의나 아내한테 보고도 없이 그냥 장사해버려요. 그 다음 8절 베드로가 가로되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공범이 들어오죠. 공범한테는 기회를 좀 더 줍니다. 주범이 아니니까. 그래서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기에서 기회를 줘요. 공범은 그냥 방교죄 정도죠. 방교죄. 그 아내도 아는데 주범은 아니라 함께 모의해가지고 죄의 무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물어요. 이것뿐이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삽비라가 예 이것뿐이로라. 그리고 이제 끝나버려요. 거기에서 이것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그때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도 두려워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온 교회, 당연히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교훈을 받아야 될 일이죠. 값싼 복음만 난무하고 전해지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하나님 들어오신 줄을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를 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인데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 놀랍죠.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증거되면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는 죄라고 말. 죄는 죄.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왜 이런 구약시대에 버렸던 일을 쓰시오? 지금 신약시대 아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죄가 가벼워진 거 아니요. 죄는 똑같은 죄예요. 가벼워진 적이 없어요. 없어. 이 사람들은 값싼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자 그냥 사형리 같은 데도 보면 영접기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강 퉁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당신 크리스천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찬양합시다. 끝나는 거예요. 소위 그냥 한 줄, 두 줄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복음이죠. 그러면 이 가벼운 복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죄에 대하여 진지할 필요가 없잖아.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약시대 아니요, 구약시대. 옛날 이야기 하시오. 객견묵계 신약은 달라. 뭐가 다른데 도대체? 뭐가 달라?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다른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거울이다 그랬던 거울. 다른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다른 게 아니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기한 것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야,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셨지만 신약에는 안 그럴 거야. 웃기는 소리 하시네. 웃기는 소리에. 그러면 대환란이 닥쳐오나? 웃기는 소리에.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었고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그리고 뛰놀고 노는 거라. 너무 좋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죠. 우상 숭배하니까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루라 저 금송아지님께서 여호와요. 잔치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지. 굿하고 돼지 머리 놓고 잔치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와둥둥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야, 구약에는 주를 시험했는데도 뱀에 물려 죽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을 시험해도 괜찮아. 다 용서받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어딨어. 구약에는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해도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정치로 가는 집사님, 점치는 목사님,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사주관상쟁이한테 점치는 거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점집 앞에 보면 어떤 데는 그런 팻말도 있어요. 기독교에는 환영. 기독교인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점쟁이들 전도하는 분한테 들어봤는데 점쟁이 출신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들한테 더 서비스 잘해준대요. 나도 왕년에 교회 집사였어. 그리고 점쟁이가 말한대. 그렇게 점쟁이가 말한대. 당신들이 저주받지 서로들. 어떻게 우상숭배하다. 그게 우상숭배지.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들이 오신 줄을 몰라 기독교인이. 왜 몰라? 왜? 죄는 너무 가벼우니까. 죄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 있어도 모르는 거라. 몰라. 가정의 화목?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는 거라. 부부간의 행복? 그게 어디서 당신이 누리는 행복?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거라.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고 재미난 걸 보아도 재밌지 않지. 거짓말로 만들어서 이간질을 해. 그 결과로 우울증이 오지. 하나님이 쳐버리지 당신을. 그래도 치실 때 감사한 줄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이 아직 안 버렸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은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도 야 신약이 와서는 뭐 원망하나 마나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는 안 할지 몰라도 이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설교 잘 되지 않아요. 가르치면 교인들이 기분 나쁘잖아.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강 윤리적인 교훈으로 넘어가는 거지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전하지 않아요. 대강 넘어가. 구약시대는 이래가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사람이 천국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육체도 멸망이고 영혼도 멸망이고 지옥에 떨어졌거든. 신약에는 같이 지옥에 가지. 같이. 응? 그러나 신약에는 괜찮아. 신약에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도 생명이냐 사망이냐보다도 윤리로 만들어버려. 윤리로. 그러면 뗐지. 그러면 안 돼. 혹시 그랬으면 반성해. 혹시 그랬으면 잘못했다고 회개기도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헛소리하고 있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과 경계다. 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벌어지니까.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거죠? 이 일들이죠. 음행이든지 아니면은 간음이든지 주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여기에 예제로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구약의 말씀들 우리의 경계와 거울이라고 말씀했지. 그건 구약은 따로 신약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괜찮아 별것 아니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긍휼밖에 없어.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명백하게 성찬을 통하여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들을 볼 때에 이러한 어리석은 거짓말이 좀 고쳐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입니다. 11장 28절부터 제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전했습니다. 28절부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 그치 죄가 다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 회개했기 때문에 성찬할 자격이 있어.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성찬할 때 위선자들은 정말로 많아요. 위선자들을 양산하는 목사들도 너무 많아. 자,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5분 시간을 줘, 혹은 1, 2분 시간을 줘, 아니면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거지. 성찬 전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룰랄라. 그리고 막 빈 다음에 비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음이 시원해졌죠? 그리고 그러면은 덜 시원했으면 찬송가까지 하나 부릅시다. 그러면서 찬송가 405장이라든지 그런 찬양을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이구 그래 주님의 대속에 대한 찬양을 부른 다음에 좀 시원해진 것 같아. 자, 이제 회개한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살폈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합시다. 아니면 성찬식 한다는 광고를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막 회개 기도하고 사는 일주일 동안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그럼 목사가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라는 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정말로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애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 죄 중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서 11장 28절 하반에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하는데 자기 죄를 먹고 마셔. 죄를 먹고 마시면 그 결과가 뭐겠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지. 징계가 임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로 30절. 성찬했는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어요. 죄를 먹고 마셨어.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약한 건 뭐예요? 몸이 약해져 버려. 면역력이 없어져. 기저질환 자가 되는 거예요. 만성병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 정신이 약해. 의지력이 약해. 다 약해. 약한 자와 병든 자. 병은 이제 암이 걸린다든지 뭐가 걸려 병들어요. 병이 와요. 정신병도 그렇고 육체의 병도 그렇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야. 단명이에요. 단명. 그냥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게 아니고 죽었다 그 말에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천국에 간 죽은 자를 잠잔다고 성경 표현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잔다 그러면 잔다. 이 땅의 관점에 천국에서는 안 자죠. 이 땅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잠잔다 그 말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죄를 먹고 마셨으니까 그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찬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세례도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성찬식 해가지고 이렇게 돼? 그럼 나 성찬식 안 해버릴래. 그건 나 신앙 고백 안 하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 이야기거든.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에요. 그거거든. 성찬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성찬 안 해볼래요. 나 주님 안 믿어요 라는 이야기거든. 결국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할지 몰라도 성찬은 신앙 고백인데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안 하겠다고? 안 믿는다는 이야기지. 세례 안 받겠어요. 아니 안 받고 주님 믿지만 안 받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환경과 처지상 혹은 북한 같은 데 되면 지하교회 교인들이 누가 세례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중동에서 세례 줄 목사들이 목회자가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빌리 집사님 같은 분들이 다 세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세례를 못 받아. 누가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는다. 는 신앙 고백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세례의 방식이 침례든지 아니면 간략한 물세례, 세례의 방식이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성찬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잘못했어요 하고 끝냅시다.
뭐가 끝나는데 그게 안 끝나요? 안 끝나. 그런데 전서에서 이 죄의 무게를 정말 심각하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가벼운 회개, 가벼운 고백,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들어오신 줄을 몰라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판단을 받아요. 그게 뭘 받는다고?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으니까 성찬을 통해 죄를 먹고 마셔가지고 잠잘고 죽고 단명하고 병들고 약하고 만성질환에 걸려서 조금만 걸어가도 지치고 항상 근심이 들고 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오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좋지 않은 온갖 것들을 헤우리치고 생각이 난잡하게 돌아다니고 나 성찬 안 해버릴래요? 얼마나 성찬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로 가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축복의 잔이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포도주 잔을 먹는 것이 축복의 잔이라 그 말. 그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떡을 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그 놀라운 복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성찬을 통하여.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 죄를 먹고 마시는 저주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죄가 얼마나 무겁고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먼저 봅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 집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이야기지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 때도 그렇고 또한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 버리면 복음의 그 은혜와 역사를 많이 걷어버리셔요.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회개가 터지지 못하고 자녀들은 소돔의 자녀들, 고모라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예배당마다 교회마다 애들이 없어. 한국 교회도 통합식의 통계를 보면은 1.7배 이상 더 빨리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이 자녀를 적게 낳으니까 줄어드는 숫자보다 1.7배가 빨라요. 없어져 버리는 거 없어. 다음 세대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양상들도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겠냐.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언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면 의인도 겨우 견딘단 말이에요. 견뎌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때가 아니고 평안의 때, 은혜의 때가 되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시작돼 버리면 의인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때가 되면 사무엘이 있어도 의인 노아가 있어도 욥이 있어도 자기 영혼밖에 못 견디는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못 건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의인이다. 그 말은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주님 사랑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면 겨우 버팅긴단 말이에요. 겨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다 끝장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끝장나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기도의 은혜를 걷어가 버려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걷어가 버려요. 말씀의 은혜를 걷어가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얼마나 버티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종들을 다 제거시켜버려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가 터지게 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만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전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은혜를 안 줘버린단 말이에요. 안 줘버려. 개떡 같은 자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안다고 그냥 샬라샬라 하는 거죠. 그러니 끔찍하지. 그 위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가 그렇게 가벼우면 고난을 왜 받나? 우리 크리스천이 살인 미워하고 증오하고 직접적 살인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거의 드물겠죠. 대부분의 살인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거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은 징계죠.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4장 16절에가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도적질하고 고난받아. 악행을 하고 고난받아. 남의 일을 간섭하고 고난받아.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 당신 재판관인가?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고난을 받는다 그 말. 왜? 죄가 무거우니까. 고난이 아니라 그냥 잘못했다고 해. 악행했는데 도적질했는데 잘못했어요. 살인했는데 남의 일 간섭했어. 간섭한 것이 뭐 대단한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시네. 잘못했어요. 그래 남의 일을 간섭했다고 칩시다. 쳐. 잘못했어. 이상 끝. 먼저 끝났죠? 됐죠? 안 됐어. 안 돼. 회개하면 그냥 책임을 안 묻는다? 안 그래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과 따로 징계는 또 있어. 여러분 자녀가 사고 친 다음에 여러분이 용서하고 징계는 안 하고 어리석게 끝내지만 그러면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지만 죄의 무게가 있다 그러면 용서도 하고 자녀가 잘못하고 용서도 빌지만 그 다음에 자숙하는 시간, 징계받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잘못인 거라.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 없는 부모가 아닙니다. 지혜 없는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모세의 누나로서 미리암 선지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방불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신구약의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신약은 누가 주시고 구약은 따로 그냥 주시고 그런 게 아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도 동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불변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 말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놔두셨는데 미리암에 대해서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12장 9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8절부터 읽을까요? 그와는 모세입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 그들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여선지 미리암입니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비방한 거예요, 비방한 것 때문에 선지자인데 여선지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됐어, 문둥병자가. 그래, 아셔야 돼. 문둥병자가 됐어. 그냥 잘못했어요. 야,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안 돼요. 안 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어이 누나 그냥 우리가 사실 공범인데 내가 대지상이어가지고 내가 살아남았네. 그냥 공범이니까 내가 누나 위해서 송아지 제사 한번 드려줄게.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비방 좀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까물고 우리 땅 좀 감췄다고 거짓말 좀 했다고 너무하시네. 우리를 왜 죽여? 너무하시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죠.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미리암의 누이의 문둥병을 보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부르짖죠. 간절한 기도예요. 심령이 동하는 기도지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이는 기도지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 누나, 미리암 문둥병에서 고쳐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알았다. 끝. 그럽니까? 아닙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정말로 자식이 악할 때에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죠.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7일 동안 문둥병자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선지자니까 알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잘못했어요. 했겠지요. 그러나 7일간은 문둥병자로 지내. 7일간은 진 밖에 가둬. 7일 가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14일 하고 그러죠. 네. 그러나 문둥병자가 되어서 7일은 아니니까.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7일간 백성들도 어떻게 못 움직이는 거라. 그냥 죄를 지었는데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냥 가볍게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가 공격하고 비방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이 그냥 깨떡같이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비방하고 공격하고 저주해도 아무 일 없어. 죄는 죄인데 당신들이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당신들을 비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당하는 비방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누군가에게 비방을 좀 당하느냐, 욕을 당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어찌 되는가가 문제가 되지. 지금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미리암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지만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어서 7일로 끝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빌었기 때문에 7일이야.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하나님께 빌었어요. 정상 참작해 달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잘못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다 판결하셔요. 다 판결하셔요. 여선지자하고 모세도 선지자지요. 둘이가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판결하시고 심지어 둘이가 형제라 하나님 판결하셔요. 하나님 판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치 아비가 그 자식에게 침을 얼굴에 뱉어버리는 것처럼 7일간이나 최소한은 부끄러워 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여선지자 미리암이 어떻게 회개를 몰랐겠어요?
잘못했습니다를 몰랐겠어요? 잘못했습니다는 죄가 발각된 자식들도 다 할 줄 알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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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도 뚝뚝 흘리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났지만 성경 한 2개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고라신 베스타 말씀 잘 알지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11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고울들이 회개치 않았어요. 이게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입에 바른 것이라면 다 했겠지. 다 했겠지. 입술에 바른 것이라면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세례 요한이 말씀한 대로 맺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지. 회개치 아니함으로. 회개치 않았다 그랬어요. 회개치 아니했다. 구약에 비추어서 회개는 뭐예요? 삶의 변화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까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우리의 강팍함이 녹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애통은 필연이고 필수인 거예요. 필연이고 필수라. 21절 주님 말씀이에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구약시대의 회개는 이런 양상들이 있기도 했어요. 제한자서 베옷을 입고 제한자서 회개하는. 물론 이렇게 동일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심각해졌다고 말이에요. 심각해졌다. 그러나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치료가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와 좋아라 행복해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세요.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회개? 그게 뭐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목사들 식으로, 요즘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식으로 그냥 고백해.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말씀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요한일서 1장 7절이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던져버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문맥 상관없이 한 절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자, 고백하자, 입술로 인정하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고라신과 베스다 이런 마을들에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시기보다 자, 죄 목록 한 50개 갖다가 우리 잘못했다고 하자. 내가 대신 대표로 회개기도 해줄게. 우리가 간음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미워했어요, 남의 걸 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저주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우리 깨끗게 됐어요? 괜찮아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가요? 어디가 그랬나요? 최소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구약 성경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요나서를 확인하고 볼 거 아니에요. 니느웨의 회개가 어찌 되었는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어찌 되었는가? 그런 걸 보면 얼마가 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11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는 낮아지리라. 높아있단 말은 교만에 있다는 이야기죠. 가버나움의 마을 사람. 교만죄 회개해요. 끝. 그래 용서받았어. 됐어. 그런 게 어딨어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져야지. 그리고 그 교만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는 게 쉽지도 않지만은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럴 때에 은혜를 주시겠지. 은혜가 와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가볍고 피상적으로 죄 리스트만 써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리스트 딱 읽고 또 저는 그걸 전문용어로 지랄한다 그럽니다만은 그 아이들 청소년 캠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죄를 이제 회개하는 고백문을 쓰라 그래. 쫙 쓰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회개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에 태워.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이 썩을 놈들아 장난치지 마. 그러니까 그 따위가 되는 거지. 죄 쓰라는 거였어. 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읽어. 아니면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해. 그 다음에 이제 불태우자 이제 다 용서받았어. 용서받았네.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고 있는 거야. 지랄하네, 그런 거, 지랄하네. 그 딴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 딴짓거리를. 당신들 누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나? 그러니까 맨날 회개한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이 시원치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신은 짝 북치고 장구치니까 그렇지. 23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는 낮아지리라. 야, 하늘에까지 높아졌어. 주님께서 내가 대표로 같이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아 회개기도 하자.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왔노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나를 믿는다고만 해라. 다 용서받아. 그런 게 어딨어. 나를 믿는다고만 해라.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베세다야. 다 용서받아.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겠노라. 주님이 안 그러셨는데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요?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는 당신들 목사들이, 당신들 선지자들, 선교사들이, 당신들 교인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요? 주님을 배반하기 그렇게 좋소? 주님을 조롱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요? 주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 주님의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 그렇게 만드니까 기분이 좋소? 주님이 기뻐할 것 같소? 값싼 복음 만들어서 퍼연 날라주니까 주님이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요? 저주 받을 거요? 값싼 복음으로 가득한 전도지 한 100장 500장 퍼 날르고 나눠주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저주 받을 거요? 전도지 뒷면에 앞면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예수 믿음 복 받으요. 가정이 화목하요.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 자녀가 잘 되어. 이 썩을 놈들아! 성경 66권에 그런 게 없어. 인간들아! 그러면 사무엘의 자식들이 개떡이 됐겠나? 엘리 사사의 자식들이 개떡이 됐겠나? 다윗의 자식들이 개떡이 됐겠나? 아담의 자식들은, 이삭의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식 큰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개떡이 됐겠나? 성경도 안 믿어? 남의 지그들이 다 싸지르기 좋은 것을 적어가지고 전도질 합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어서 오세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가정이 잘 됩니다. 뒷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성경이 여기저기 짜시르꾸지하게 좋은 거 갖다 놓고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없는 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전도질 합시고 만들어가지고 날라대는데 아침 돼가지고 뭘 할까요? 음성 듣게 했더니 가서 전도지를 시장하기 위해서 날라라 100장을 나눠줘라 1000장을 나눠줘라 예 할렐루야 나눠주는 거이 개떡같은 값싼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날라주고 났더니 따라 잘하였다 순종하였구나 내가 내게 복을 주겠노라 이 썩을 놈들아 이 신의 소리지. 아니면 네 상상력이라 전도지 같지도 않은 개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퍼즐러 날라주면서 그 전도를 합치고 해? 썩을 놈들아.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 당신들한테 하는 말씀이야. 정신 좀 차리셔. 마태복음 23장 37절이 이것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거민들 주님이 모아놓고, 자, 죄에 대하여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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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럼 이런 일이 없어. 주님이 언제 그러셨나? 당신들은 그러고 있잖아.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러나 너희 집 황폐하여 버림바 안 되려면 믿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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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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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끝. 그럼 된다. 주님이 안 그러셨네. 주님이 권하신 가버나움 베스다에 그렇게 안 하셨네. 당신들보다 주님이 밀나셔가지고, 당신들보다 주님이 못나셔가지고 안 하셨는 모양이네. 썩을 놈들아,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미혹당해 살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신약시대이니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정신 나간 광풍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진실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어져 버렸고, 단지 입으로만 동의하고 고백하고 피상적으로 죄에 대하여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거짓된 값싼 복음을 가르쳐서 저주받게 하면서도 담대한 우리들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다 하는 거짓말을 행하고 미혹시키는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